깨달음이란 없다. 율포 전종일 대선사 어록. 사람들은 왜 깨달음을 찾으려 할까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일까요?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그 반대편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우월감의 도구가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더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나는 이미 깨달았지만 너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월한 자리를 얻은 사람은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 인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면 불안해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의심하면 화가 나며 사람들이 떠나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결국 우월감을 얻기 위해 깨달음을 찾았지만 그 우월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까요? 어쩌면 사람은 모두 이미 깨달은 상태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누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으며 사랑을 느끼면 품으로 다가갑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한지 열등한지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움직임에 충실합니다.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하나의 고요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으며 높고 낮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국과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어느 방향으로도 나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 자기 안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음극의 흐름이 생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품으며 세상을 자기 안에 담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며 현실의 모습을 드러낼 때 양극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마음이 행동이 되며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근원이고 음극은 그것을 품고 느끼는 생명의 흐름이며 양극은 세상 속에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아주 작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과 측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비유로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아이를 바라보며 너는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라고 반복하면 아이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는 아직 내 힘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하면 같은 행동도 성장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말과 시선은 상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틀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자기 삶의 관찰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와 사회, 종교와 권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옳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가치가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삶의 관찰자였던 사람이 타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피관찰자가 됩니다. 종교와 교육은 본래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자기 안의 기준을 찾도록 돕지 않고 특정 권위의 판단만을 따르도록 만들면 사람은 자신의 눈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보고 느끼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내려준 답을 믿고 자신이 행복한지보다 조직이 자신을 인정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관찰자로 태어난 사람은 피관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스승이 나를 인정하는지, 사회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일은 때로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몸을 감싸고 물속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도 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더 먼 곳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물을 찾으러 다니지만 정작 자신이 한 번도 물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도 진리 밖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숨쉬고 사랑과 생명의 흐름 속에서 태어났으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슬픔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감각을 잊고 진리는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 눈을 되찾는 일이며 타인의 기준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나누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르쳐야 할 낮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리석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내 안의 교만을 비추고 상대를 미워하면 내 안의 상처를 비춥니다.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내 안에 남아있던 존중과 사랑을 다시 보여줍니다. 피관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돕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입니다. 상대가 자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를 비추는 거울도 함께 맑아집니다.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며 배우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때 관계는 감시와 평가에서 이해와 공감으로 바뀝니다. 참된 스승이라면 사람을 영원한 피관찰자로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마침내 제자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스승이 사라져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르침이며 자신에게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며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평범한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깨달음은 다시 분열과 비교를 낳습니다.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물고기에게 새로 얻어야 할 물이 없듯이 사람에게도 새로 얻어야 할 진리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미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 다시 자기 눈을 되찾고 비교와 우월감을 내려놓으며 본래의 생명 흐름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자기 안에 살아있는 눈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남보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높고 낮음을 나누던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관찰자로 태어났으며 서로를 관찰자로 세워줄 때 자신을 비추는 거울도 맑아집니다.
깨달음은 없고 다만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